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용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2023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17절 한번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1절 2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말씀 자체도 설레이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가 같이 일하자라고 하면은 아니야 일하는 것을 떠나서 누가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누구 손 한번 잡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또 손도 씻지 않고 사진 한번 찍었다고 해서 평생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또한 연예인이나 이런 데 가서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 아마 잠을 설치고 자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호흡하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인생 가운데서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불러줬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 갈릴리 총구석에서 어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뱃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려면은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내가 살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넘쳐서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세상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는데 이 속사람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삶을 끌어가기 시작하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겨쌈도 있고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거꾸로 뜨림도 있는데 전혀 그 영혼들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봤더니 이 사람들은 원리를 알아요.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고 내 안에 계신 보배 이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 인생을 지켜주고 그 능력이 그 인생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단순해요. 그럼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너무 단순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은혜와 진리가 그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럼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함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건 지식으로 되어지는 영역이 아니고 그 복음의 빛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려고 밖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와 진리가 끌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모든 게 자연스럽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로 일을 해야 돼요. 이 은혜 안에서.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은혜가 없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럼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뭐냐면 헛되지 않는 것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넘치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사람보다 수고하는데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하니까 뭐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자기 열심을 하거든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은혜가 없으니까 이게 이 마음이 공허하고 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짜증나고 하는데 원망이 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현실 속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성도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필수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광채가 내 안에서 비춰지면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가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영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게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이 은혜가 딱 들어오잖아요. 진리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는 심는 자, 나는 물 주는 자, 나는 뿌리는 자, 이게 자기가 어느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를 않아요. 나는 뿌리는 자, 나는 심는 자, 그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두리뭉실한 거 없어요.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 내가 남편 거 대신해 주는 거 없어요. 자녀 거 대신해 주는 거 없어요. 각각 다 자기 몫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베푸셨는지 보세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때는 나는 뭐하고 있던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때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때가 있는데 나는 뭐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거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쉬워져요. 어려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의 심령의 상함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리고 구원의 날.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 삶의 모든 문제들, 그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는 모든 벽들을 허무는 날, 그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러면 이 말을 바꿔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인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미래 가운데 무엇을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났잖아요. 떠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함이 드러나요. 근데 그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허물, 그 죄가 가리워진 자.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와 그 허물을 가리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뭐냐면은요.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뭐냐면은 그 정신, 마음이 다 파괴되어져 버린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회복을 못 해요, 세상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약 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약으로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 약물의 부작용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잠깐 사람들이 왜 이 마약이나 왜 이런 쾌락에 빠지는가, 거기서 이 쾌락에 대해서 쾌락의 그 강도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해놨더라고요. 쾌락의 강도를. 그 맨 밑에가 초콜릿, 단 거 먹으면 좀 이렇게 기분 좋아지고. 근데 맨 마지막은 뭐냐면은 약물이에요, 약물. 그러니까 이 약물을 복용하고 그때는 좋고, 근데 그 약물의 후유증이 꺼지고 나잖아요. 그 약물의 그 영향이 사라지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다가오는 공고함, 그때 다가오는 그 몸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이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쾌락을 100%를 넘어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쾌락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쾌락의 맛이 그때의 순간인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중독이 나타나서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은 망가져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 왜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근데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뭐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약물이에요, 약물. 몸도 마음도. 이 필라델피아 그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필라델피아 마약의 거리 가잖아요. 좀비예요, 좀비. 완전히 인간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신적인 마음의 파괴가 가지고 오는 것들이, 부작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 요즘 보세요. 뭐 조금만 자기한테 피해가 오잖아요. 분노하고 화내고 뭐 운전하고 가다가도 뭐 입에서 뭐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차에서 뭐 연장 꺼내고, 미국에서 보니까 권총 꺼내가지고 막 싸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럴 일이에요, 진짜? 여러분, 아니, 그게 권총 쏴서 사람 죽일 일이에요? 이 마음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보세요. 근데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녀들은요? 정신적인 병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마음의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저는 다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다.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대하셔야 돼요. 이게 숫자 카운트 이건 이제 부수적인 거죠. 여러분 진짜 하가다 많이 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아이들 보세요. 저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읊조리고 여러분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 지금 시작이다고요. 근데 이 아이들요 아마 진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들이 해줄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 세상 학원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요.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세상 부모들요 끊임없이 비교해 자녀들. 진짜 속상해요. 그냥 강미영 모든 식구들은 집에서 하가다 하세요. 하가다. 자녀들 앞에서 하가다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이상한 말 좀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쁜 말 하지 마시고 화내는 말 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가장 큰 이 정신적인 마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난다라고 확신해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 너를 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고난, 어려움, 우겨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세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은 없어요. 어렵고 힘들면은 세상은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대부분 회피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좋다고 하는 게 이제 승화하는 방법들 보면은 이제 취미생활에서 운동하고 그림 그리고. 근데 저는 그것도 좋긴 좋은데 부작용이 많이 나요. 무슨 부작용이냐면은 멈추지를 못해요. 멈추지를. 브레이크를 못 걸어요. 운동도 선을 넘어서고요. 취미도 선을 넘어서요. 그래서 몸이 망가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하가다예요. 할렐루야. 진짜다니까요.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말해요. 의사들한테 이 시대에 이 정신적인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특별하게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가다만 진짜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고 읊조리자. 여러분 10,000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기절할 일이에요. 지금 하가다 10,000번씩 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 나는 그런 거 갖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10,000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아마 세계 내놔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진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일주일에 10,000번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오늘도 가서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일주일에 10,000번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요 1년, 2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 10,000번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해보세요. 진짜 많이 하세요. 많이. 정말로 많이 하세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은 하가다 성실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의 질서가 맨 나중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게 이제 보면은 습관 바꾸는 건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몸의 습관 바꾸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바뀌어요, 잘. 왜냐면은 살아온 날들이 있잖아요. 살아온 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데, 근데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뀌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바뀌냐면 충격받았을 때. 근데 충격요법 받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하는 게 제일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 보시고 잘 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충격요법은 너무 힘들어. 여러분,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 고집 세잖아요. 얼마나 고집 센가 보세요. 야곱 있잖아요. 야곱도 고집 진짜 세요. 근데 고집 세도 괜찮아요. 그거 하나님 다 바꾸세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신 분들은 하나님 다 바꾸세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찾아오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은요? 안 열어주면은, 여러분, 모세 있잖아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살고, 그 다음에 40년 광야에서 처갓집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오시면은요? 찾아오지 않으시면은요? 그냥 처갓집에서 양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 인생이 나쁘다, 좋다 이런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기업이 다 있고, 교회를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직임들이 다 있고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몸의 지체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뭐 버리고 다니세요? 없어요. 몸에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머리만 빠져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머리 없다고. 그래서 막 머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막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머리 빠졌다고. 그렇게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머리털 하나 심는데 얼마예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머리털 빠져서 그 머리털 하나 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잖아요. 자기 머리털 빠졌다고.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 자신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만난 모든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두 가지 하가다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몸을 하나님 앞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하는 그 5장 18절에 말씀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과 뭐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도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세요. 마지막 5장 20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죄 가운데서 살아가냐 이거예요. 왜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냐 이거예요. 왜 세상의 올무 속에 갇혀서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삶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는 새로워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몇십 년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워지려면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 내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옛날에는 가정을 볼 때, 아우, 저 왼수 이랬는데, 지금은, 아우, 내 소망, 내 기쁨, 할렐루야.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게, 아우, 내 소망, 내 기쁨.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럼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비방을 받지 않게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비방을 받으면 안 돼요, 교회가.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은 가정이 다니는데 가정의 부모들,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부모들 욕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 아프잖아요. 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비방을 받으면 안 돼요. 비방은 안 받을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의 실제가 뭐냐? 두 번째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은혜가 없으면 자원이 안 돼요. 자원이 안 되면은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을 하는데 그건 얼마 일 못 해요. 그러면 할수록 짜증나고 원망이에요. 불평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자천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3번이나 방문해요. 편지를요 4번이나 써요. 근데 사도 바울을 웰컴해 줬는데 아니에요. 비방하고요. 비난하고요. 뒤에 고린도서 뒤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당해요. 근데 보세요. 이 보배, 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원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원하는 거예요. 자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꾼으로 자원을 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뒤에 가면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럼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방법이 나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겨쌈 답답한 일 밖에 거꾸로 때리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 환난 속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그러니까 이때에 이 환난과 우겨쌈 밖에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뭐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직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 부부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어요. 아니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과거하고 다 연결이 돼요. 이걸 어디하고 같은 이미지화 시키냐면은 자기가 살아왔던 부모하고 이미지를 시켜. 부모가 힘들었을 때 화냈지. 부모 술 먹었지. 도망갔지. 이거 다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내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근데 본인은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슬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걸 깨달으려면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으로. 근데 못 들어가게. 왜냐하면 이게 뭐하고 또 연결되어 있냐면 자존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자존심이 자기 의예요.
그냥 누가 이거 건들잖아요.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중리산이 하는 거예요. 이걸 건드려 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살얼음 판이에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해결이 다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하가다 하면 다 해결되어져요. 아니 이게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그런 간증들을 저한테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요. 이게 성실하게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뀌어요. 안 바뀌는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같이 한번 하가다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게 나타나는 게 그 현상들인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니까 여러분 내가 이 학습되어져 왔고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고 내가 경험해 왔던 그런 내 삶의 여정 속에 행해 왔던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이걸 이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게요. 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삶이 무너지는 게 진짜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꼭지 뭐 획 돌아가지고 분노 확 돌아가지고 미워 확 돌아가지고 여러분 그건 죽고 사는 문제다니까요. 왜 제 삶에도 그런 경험이 다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근데 하가다 하면서요. 제가 제 자신을 봐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매일 하가다예요.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이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을 더 이상 내 기분이나 감정이 끌어가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내 인생 끌어가지 않아요. 거기에는 진짜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성령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그날 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잖아요. 옆에 분들한테 이해해요. 참 쉽지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거 어디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없어요. 아니 진짜 쉽다니까요. 이 삶이 쌓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요.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당해도요. 더 이상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옛날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역사들이 뭐냐면 바로 4절 이하에 이 4절, 5절, 6절 이하에 그 안에서 어떠한 역사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할렐루야. 외적으로는 이런 환란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이게 다 뭐예요?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환란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의의 무기를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요? 좌우에 가지고 있다. 그럼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어디에 가졌어요? 왼손에 가지고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가지겠죠. 그리고 성령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어디에 가지고? 오른손에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뭐예요? 이게 다 말이에요. 말. 이 모든 말들을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의 방패. 그건 뭘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믿음의 방패를 내가 계속해서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화살들, 여러분, 이 시대는 이것 때문에 진짜로 사람들이 마음이나 정신이 다 무너져 있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냥 집에서 하가다 하세요. 하고 싶은 말 많을 거예요. 근데 하가다 하세요. 하가다. 제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입에서 나가잖아요. 말씀이. 그럼 뭐가 된다고요? 검이 된다고요. 성령의 검. 검이 뭐냐면은 여러분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치는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래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검의 능력.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의 방패로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입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검이 되어져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무기. 여러분 사람은요. 말이 무기가 맞아요. 말이 방패가 맞아요. 진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삶을 살아보세요. 내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것이 들어오고 거짓된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이 그것을 거부해요. 그 이제 말씀이 뒤에도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진 자. 근데 8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대로 환란이 있는데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그 속 사람이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사랑이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영광과 욕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욕됨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뭐하는 비난하고 밖에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생명을 살리잖아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똑같은 일 속에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욕됨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퍼요. 슬퍼. 슬프다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근데 그걸 또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진짜 보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몫이에요. 여러분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새겨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비전을 주셨는지 이걸 주시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공부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면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거 하게 하시려고 저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다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거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람은 결국 이걸 말로 살아가요.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럼 동물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근데 모양은 사람인데 동물보다 더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데리고 사는 거예요. 말 험하게 하는 사람들하고 못 살아요. 근데 동물은요. 그냥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하가다 하세요. 할렐루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짜로 정말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세요. 목사님 와서 하가다 강의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성도들을 데려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제 광고가 나오면 하가다 좀 열심히 하시고 가셔서 여러분 그게 뭐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다른 거 할 거 없다니까 가서 뭐 하면 된다고요? 하가다 하시면 돼요.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하가다 하고 우리는 한국어로 하가다 하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아니 그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지금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만나는 데마다 가서 그거 하면 돼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욕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도 사람을 살리고 환자들을 고쳐도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욕됨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바꿔요? 마음을 바꾸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말이 안 들어가고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학자들이 다 말해요. 사람을 공부한 사람. 마음은 그 안에 있는 말하고요. 생각하고 감정이에요. 감정. 그 생각은 뭐 다 말이에요. 말. 그 말에 따라서 뭐가 달라붙는 거예요. 감정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가난해, 찌질찌질해 이렇게 그 사람 눈에는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대로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와요. 고린도인들의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하나님이 넓히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계속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죠. 맨날 가는데 박해를 받고 있는데 가고 싶겠어요? 그 편지를 4번, 5번 쓰겠어요? 3번이나 방문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넓히신 그거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할렐루야. 마음을 넓히라 이 말이에요. 좁아져 있는 마음을 넓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넓혀야 한가지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넓혀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그 안에 있는 견고한 것들을 다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예요. 실제. 제가 계속 쉽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좋은 말 하면 기분 좋죠? 안 좋은 말 하면은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게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영향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쳐서 자원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열지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 죽어있지 않아요. 죽어있는 성전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인생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삶이 새로워진다니까요.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는데 날마다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새로워지겠어요? 아니요. 날마다 후퇴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퇴해져 가는 것을 바꿔보려고 별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무너져 있잖아요. 이 속사람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럼 뭘 해도 새롭지가 않아요. 뭘 해도.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 안에 하가다하고 그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하루하루. 밥 먹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밥 먹는 것처럼. 그럼 밥을 먹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럼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꼬맹이가 와서 드럼을 쳤잖아요. 제가 보니까 발을 탁 펴가지고 탁 대고 있어요. 발이 끝에 막 발가락 딱 닿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요것만 치고 있어. 여러분 이 꼬맹이가 여기에 앉아서 이게 드럼을 칠 거라고 생각을 못하죠. 못해요. 근데 배워요. 드럼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드럼을 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발가락에 닿을 때마다 이러고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 하고 영어로 읊조리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게 쌓여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사람 하루하루가 쌓여서 영적인 사람으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아마 충격적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언어가 바뀌었네. 삶이 바뀌었네.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지어져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이게 여러분 그 출애굽기로 따지면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지나간 거예요. 이제 앞에서 말하는 것도 외부에서 환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인생의 삶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니까.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누구를 따라서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조건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14절. 이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녀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 기도 많이 하세요. 제발. 만약에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왔다. 여러분 조건을 거세요. 조건을. 근데 조건을 거는 것보다 몇 년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세요. 교회를. 그리고 하가다 시키세요. 하가다. 아멘. 아니 하가다를 좀 시키시라고요. 아니 여러분 제가 진짜 할 말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딴 세상이 만난 거예요. 언어 다르고요. 생각 다르고요. 가치관 다르고요. 삶의 모습 습관들 다 달라요. 먹고 살아가는 거 다 다르다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요. 전쟁이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조상. 아 그럼 왜 둘이 만나고 그때 눈이 멀어갖고 그래요. 콩고물이 씌어가지고 그 호르몬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90% 다른 게 보인 것들이 시작해요.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하고 몽예를 맺. 제가 옛날에 다른 데 한번 강의를 갔을 때 그 목사님이 한평생을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남편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 큰 코를 다친 거예요. 너무 큰 코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냐? 멍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가 양쪽에서 있어 멍에를 같이 메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믿는 사람이 이쪽은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멍에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귈 수 없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 숭배거든요. 어찌 조화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을 만나지만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거나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망가지니까. 다 망가져버려 다. 교회 안에가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정하니까 어떻게 되는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서 있는 이단들 보면은 좀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는. 슬퍼요. 슬퍼. 여러분들 만약 가족 중에 이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황폐해져 버려요. 좀 심각한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게 왜 중요하느냐? 바로 16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이거 출애굽기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때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명확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가나안 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온가족 예배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신의 가족으로 만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17절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으라고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 있잖아요. 자녀가 밖에 나가서 부정한 것 만들고 여러분 어둠에 들어가서 어둠에 있는 친구들하고 사귀고 놀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한두 번 만날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 만남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배울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한 사건들이. 이것만 짧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저희 반에 재수생이 5명. 재수생, 한 살 많은 형들이죠. 하나는 조직에 있던 사람. 하여튼 뭐 별의별. 한 학기를 못 마치고 다 잘렸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제 사촌 형이 있었어요. 씨름 선수. 키 190에 몸무게 100kg. 다 잘렸어요. 다. 저도 정학당하고 잘리진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것이었고 제가 여기 있는 것은 또 부모의 눈물이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랐을 때에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제가 그렇게 살아갔다면 아마 여러분들 얼굴 못 봤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아무데나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문들이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닮아가고 그 가정의 축복이, 그 가정의 은혜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정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세상 속에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쫓다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직분을 따라서 이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영광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런 복된 가문이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